가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입니다. 이단들은 성도들을 붙들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이나 체험 같은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자꾸만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 초등학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철저하게 이단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못 모르고 받으셨지만 이 세례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거듭하실 때에 우리도 더불어 주님과 승리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특징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흐르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반대로 육체의 특징은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육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일은 도대체 뭘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알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이걸 복용하니까 진짜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자, 이 반대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효과 있는 약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복용하면 정말 효과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다이어트 우유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7명 중에 5명은 이제 모집을 했고 2명은 실험하는 주최 측에서 따로 고용을 합니다. 진행자들이 다이어트 우유를 놓고 아주 효과가 있다. 참가자들에게 먹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5명의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정말 살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때 실험하는 측에서 미리 고용된 사람들, 미리 각본을 짰습니다. 이 사람이 우유를 딱 마시더니 갑자기 배를 잡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우유를 먹었던 5명의 참가자들의 얼굴을 쫙 보니까 표정이 바뀌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시보 효과입니다. 이 주최 측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내면서 혹시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치료해 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1명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우유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서 밤새도록 가려워서 한잠을 못 잤다.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효과가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효과가 있는 약도 이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늘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내리면 좋겠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위로부터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도 로또 복권에 좀 맞았으면 이거 참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어느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자주 우리가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암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찾으십니까? 이 찾는다는 뜻을 보니까 저는 힘을 쓴다 이렇게 좀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세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준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 위에 있는 것, 천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 힘을 쓰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부지런히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하는 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승진합니까? 사장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를 파악해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승진합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말을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 사람을 만나라고 하실까? 사건마다 문제마다 예수님을 대입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여러분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숨겨짐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상태, 이게 감추어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감추어졌을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쳐다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쳐다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땅을 쳐다보면 마음이 우울해지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만약에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면 답답하고 속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만 여러분 몰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좀 고개를 들고 눈을 좀 뜨고 오늘도 하늘을 여러분 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어떤 우리의 선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실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별을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 세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너희의 후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야곱 아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형을 속이고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때 해가 뉘엿뉘엿 져갑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십니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의 끝이 어디에 닿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지난주일에 여러분 설교했던 스데반 그의 자신의 최후에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차 계십니까? 위에 하늘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세상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 책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로 고정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하늘이 아니라 땅을 생각하고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